오늘의 묵상 오해를 넘어선 진리, 믿음으로 세워지는 연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주말 아침, 오늘도 말씀의 빛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오해라는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심이 왜곡되거나 선한 의도가 다른 이들에게는 부정적으로 해석되어 예상치 못한 갈등과 대립을 겪게 될 때입니다. 이러한 오해는 때로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고 더 나아가 공동체 전체를 분열의 위기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특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오해는 더욱 큰 상처와 아픔을 남길 수 있습니다. 과연 나의 진심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풀어줄 수 있을까? 하는 깊은 고민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소통과 연합의 길을 찾으려 애쓰게 됩니다. 혹시 지금 성도 여러분 중에도 믿음 안에서 오해의 벽에 가로막혀 답답함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은 없으신지요? 이처럼 공동체 안에서 오해와 불신이 싹틀 때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시금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길을 찾는 것은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후 요단 동편 지파들이 행한 한 가지 행동으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자칫 심각한 분열과 내전의 위기에 직면할 뻔했지만 지혜로운 소통과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더욱 굳건한 연합을 이루게 된 감동적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해를 넘어선 진리 안에서 참된 연합을 이루는 지혜와 용기를 어떻게 주시는지 함께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잘 지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의지하고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낸다.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요단 이편 서쪽에서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주었으니 곧 므낫세 자손의 남은 자들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준 것이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고 보낼 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놋과 철과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 소유지로 돌아가서 너희 형제들과 탈취한 것을 나눌지니라 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얻은 그들의 소유지 곧 길르앗 땅으로 가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러 거기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심히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는즉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경계 요단 언덕가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고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각 지파에서 한 족장씩 10족장을 길르앗 땅에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가게 하니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각 조상 지파에서 한 족장씩 곧 이스라엘 1000만인의 두령들이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서 오늘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면 내일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정결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거주하시는 땅 곧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땅으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지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였느냐? 그 범죄한 자는 한 사람이라도 그의 죄악으로 망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만인의 우두머리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지존하신 하나님 여호와 지존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다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를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께서는 친히 벌을 내리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행함은 뜻이 있어서 그리함이니 곧 우리가 생각하기를 훗날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쌓을 제단은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또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와 다른 제사로 그를 섬기는 일을 너희처럼 감당할 수 있다 하게 할 뿐입니다. 너희 자손이 훗날에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했습니다. 만일 훗날에 그들이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이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함이니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서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곧 실로에 있는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 한 회중의 우두머리들 곧 이스라엘 천만인의 두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겼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아노니 너희가 이 일로 여호와께 범죄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냈느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족장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우자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드라 불렀으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증거가 되심이라 함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읽으신 여호수아 22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후 자칫 심각한 내전으로 치달을 뻔했던 한 가지 중대한 위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 13장에서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와의 언약에 따라 요단 서편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7년이 넘는 기나긴 전쟁 동안 자신들의 가족과 소유지를 길르앗 땅에 남겨둔 채 형제 지파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싸웠습니다. 이제 모든 큰 전투가 마무리되고 각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자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빌고 다시 자신들의 소유지로 돌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여호수아는 특히 그들에게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잘 지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의지하고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고 엄중하게 당부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지리적으로 요단강 서편에 주된 공동체와 분리되어 살게 되더라도 영적으로는 결코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아야 한다는 강력한 권면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축복과 당부를 받고 요단 동편 지파들은 감격과 안도감 속에서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언덕가에 이르러 매우 큰 제단 하나를 쌓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성경은 이 제단이 보기에 심히 큰 제단이었더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매우 격렬했습니다. 온 회중이 실로 당시 성막이 있던 곳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갈 태세까지 갖추었던 것입니다. 요단 서편 지파들은 요단 동편 지파들이 단지 그들의 땅에 정착하는 것을 넘어 감히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제사를 허락하신 성막이 있는 곳 실로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이 일이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것이라며 심각하게 염려했습니다. 과거 부올 사건과 아간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재앙을 당했던 뼈아픈 역사가 있었기에 그들의 분노와 두려움은 이해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심각한 분열과 내전의 위기에 놓였지만 이스라엘은 지혜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전쟁을 시작하는 대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각 지파에서 한 족장씩 총 10명의 대표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진실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분노와 오해 속에서도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 않고 먼저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비느하스는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고 엄중하게 물었습니다. 그는 만약 그들의 땅이 정결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면 차라리 요단 서편으로 건너와 함께 기업을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대화의 과정은 오해의 장벽을 허물고 진정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은 비느하스와 족장들의 질문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진지하게 답변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지존하신 하나님 여호와, 지존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이다 라고 하나님을 증인 삼아 자신들의 결백을 맹세했습니다. 그들이 제단을 쌓은 목적은 결코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다른 신에게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미래 세대, 즉 요단 동편에 사는 자신들의 후손들이 요단 서편에 사는 형제 지파들로부터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는 말을 듣고 이로 인해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단강이라는 지리적인 경계가 영적인 분열로 이어질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큰 제단이 요단 동편에 사는 자신들의 자손들과 요단 서편에 사는 형제들의 자손들 사이에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하려 했습니다. 이 제단은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와 다른 제사로 그분을 섬기는 일을 요단 서편 형제들처럼 온전히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미래 세대에 보여주는 시각적인 표징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며 단지 지리적으로만 분리된 것이지 영적으로는 하나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요단강이 두 지역을 가르는 물리적 경계는 될지언정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는 영적 경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의도는 오해와 불신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공동체적 신앙을 후대에까지 온전히 보존하려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요단 동편 지파들의 진솔하고 명확한 설명을 들은 제사장 비느하스와 족장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매우 흡족해했습니다. 비느하스는 우리가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아노니 너희가 이 일로 여호와께 범죄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냈느니라고 말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의 지혜로운 소통과 진실된 해명 덕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파멸적인 내전의 위기에서 벗어나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욱 굳건한 연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찬송했으며 다시는 요단 동편 지파들과 싸우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르우벤과 갓 자손은 그 제단 이름을 에드 즉 증거라고 불렀으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증거가 되심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오해를 해결하는 데 있어 소통과 진실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모범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각자의 삶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어떤 오해의 제단이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의도는 선했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킨 일들은 없었는지요? 혹은 우리가 미처 듣지 않고 섣불리 판단하여 다른 이들을 정죄하려 했던 경험은 없었는지요? 요단 동편 지파들의 제단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안에서의 투명한 소통과 진심을 헤아리는 지혜의 중요성입니다. 오해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비느하스와 족장들처럼 먼저 진실을 들으려 노력하고 요단 동편 지파들처럼 우리의 진심과 의도를 겸손하지만 분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해와 불신으로 나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의 온전한 연합과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비록 요단강이라는 물리적인 경계가 존재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어떤 오해도 허물어뜨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영원한 증거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소통하며 믿음으로 연합할 때
우리의 삶과 공동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증거가 될 것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해를 넘어선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연합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을 통해 요단 동편 지파들의 재단으로 인해 발생한 오해와 그것이 지혜로운 소통을 통해 해결되어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욱 굳건한 연합을 이루게 된 감동적인 역사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해를 넘어 진리 안에서 저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도 삶의 자리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저희의 진심이 오해를 받거나 혹은 제가 다른 사람의 의도를 오해하여 불신과 갈등의 씨앗을 뿌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섣부른 판단과 성급한 분노로 인해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릴 때가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주님, 비느하스와 족장들이 먼저 경청하고 진실을 물었듯이 저희에게도 다른 이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성급하게 정죄하기보다 그들의 진심을 헤아리려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단 동편 지파들이 자신의 의도를 겸손하지만 분명하게 설명했듯이 저희도 오해가 발생했을 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진심을 담아 소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언약과 공동체의 연합을 귀하게 여겨 그들이 제단을 증거로 삼았듯이 저희 삶의 모든 순간과 저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해를 넘어선 사랑과 진리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단 동편 지파들의 제단 사건을 통해 오해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소통하고 진리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 갈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았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관계 속이나 공동체 안에서 풀리지 않는 오해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먼저 손 내밀고 대화하십시오.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증거할 때 어떤 요단강도 우리의 영적인 연합을 가를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소통하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여러분의 삶과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묵상 시간에 다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